네, 일본도 뭐 교회 개척 쉽지 않고 뭐 어느 세계 어느 나라 마찬가지겠죠. 요즘 한국은요, 특히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 한국에서 정말 교회를 개척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 이건희 목사님 모시는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 교회 성도 한 명이 나와서 간증하면서 말씀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현민 성도님이신데요. 앞으로 나올 때 저보다 더 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간증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3살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의 모든 것이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제 몸과 저희 가족, 직장,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까지도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감사보다는 부족한 것에 시선을 두며 살아왔고 더 많이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숨을 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일할 수 있는 몸과 건강과 능력, 그리고 밥 한 끼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은혜를 특별한 기적이나 놀라운 응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고 아침에 일어나고 잠이 드는 순간까지가 가장 큰 은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고 가장 좋을 때 저를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와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님이 누군가에겐 처음 듣는 이름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33년 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기에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며 삶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구원자이십니다. 말씀은 제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셨고 감사할 수 없었던 삶을 감사로 바꾸어 주셨으며 당연하다고 여기던 삶을 은혜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저 혼자만 간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순종하며 제 삶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제 삶은 고백은 하나입니다. 세상엔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저는 세 번역 성경으로 공부했기에 세 번역 성경으로 알려드린 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증이 너무 완벽해서 설교할 게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핵심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안달나신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안달이 나셨는데 우리는 이미 그 축복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은 자인데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룻기가 시작되면서 1장을 열면서 룻기에는 나옴이라는 한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이 나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 둘을 모두 잃게 됩니다. 지금 시대야 여자 혼자서도 얼마든지 씩씩하게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지만, 고대 근동 예전에는 여자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은, 남편과 자식들의 보호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파리 목숨의 삶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의 고향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 나는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나는 마라 쓴물과 괴로움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다시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가운데 한 명의 며느리였던 룻이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디든 함께 가겠다라는 믿음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룻기 1장이 마무리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2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보아스가 세상을 향하여 성경에 처음으로 말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것이 룻기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보아스가 자기의 밭의 일꾼들에게 한 첫 번째 말이고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첫 번째 말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2장 8절 부탁드립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이 첫 번째 대화를 통하여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보아스를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력한 자가 자신의 밭의 종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그들을 만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이방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내 딸아 라고 불러요. 유력한 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축복하고 딸로 부르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보살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아침 룻이 어떠한 마음으로 밖에 나갔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방의 여인이 처음으로 낯선 땅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낯선 땅에 처음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늙어서 이제 자기가 봉양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나갔을 때 내가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야 굶지 않을 텐데, 내가 일자리를 구하고 먹을 것 하나라도 구해와야 우리가 가족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절박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처음으로 찾아간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밭이었어요. 그 밭에서 하루를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일도 이 밭에 와도 될까? 이 밭 너무 따뜻하고 사람들 너무 좋은데 내일도 이 밭에서 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딸아,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나의 소녀들과 나의 일꾼들과 함께 일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 말을 룻에게 했을 때 룻의 마음이 얼마나 큰 평안을 누렸을까요? 얼마나 큰 삶의 소망을 발견했을까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은 사람이 아니면 유력한 자가 가장 천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느 사회나 행실이 불량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딱 보니까 룻이 소속도 없고 어느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여인이라는 것이 보이니까 재빨리 룻을 보호합니다. 주위의 불량배들에게 너 절대 저 여인 건드리지 마, 이렇게 그를 안전하게 돌보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룻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룻아, 너 이삭 주우면서 목마르거든, 열심히 땀 흘리면서 목마르거든, 언제든지 우리 밭에 길러놓은 물을 떠다 마셔. 여러분,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고대 근동 지역은 햇빛이 엄청 뜨겁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바깥에서 일한다라는 것은 갈증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물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생명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절대 식탁과 음식을 쉽게 함께 먹지 않습니다. 너 언제든지 우리 농장의 물을 마음껏 떠먹어.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물을 떠먹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너는 이제 우리의 가족이야.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여인을 우리 농장의 가족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온갖 것을 가지고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돈, 학벌, 지위, 신분 다 등급을 나눠요. 얼마나 등급 나누기를 좋아하는지 우리가 무슨 소고기도 아니고 VIP도 모자라서 뭐 VVIP 온갖 것을 다 해서 결국에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나를 같은 레벨로 여기지 마,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를 증명하고 거기서 삶의 만족감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죄예요. 나와 너를 동등하게 여기지 마. 나는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보아스의 농장에 가장 연약한 사람 한 명이 새로운 공동체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물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농장의 모습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치바 영광교회가 보아스의 농장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 내려놓고 나누기를 원하고 분리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고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가족 공동체로 언제든지 생명수를 함께 떠먹을 수 있는 자로 이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속한 직장의 공동체, 그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거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오직 은혜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다 전부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이웃들을 향한 바른 배려와 돌봄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아무에게도 없어요. 다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나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 오직 나의 감정만 중요할 뿐,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말랑말랑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재정적인 여유도 생기면 그때 좀 돌아봐야지. 은혜는 받고 싶으면서도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근원이 되기를 포기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룻이 은혜를 베푼 주인 보아스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어찌하여 주인이시여 어찌하여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에게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지금 룻의 모습 속에서 보아스가 베푸는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어찌하여 나 같은 것에게 내가 무엇이관데 나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까? 룻의 마음 안에는 그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다는 거예요. 잘 사는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 스승과 목사님들에게 받은 은혜, 다른 이들에게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크던 작던 것이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없어지고 다 불평과 원망만 남아있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안에는 부모들을 향하여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젊은이들만 그런가요? 우리의 마음이 다 그래요. 목사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받은 은혜를 감사 감격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룻이 오늘 보아스가 베푼 작은 사랑과 섬김에 대하여 어찌하여 내가 무엇이고 한데를 끊이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어찌하여라는 감사와 감격이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제가 목사가 된 지 10년이 됐는데요. 저는 전도사 때 16년 전에 여기 왔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목사 한 수 받고 교회 개척하면 5년 안에 빌딩 세우지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에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선한목자교회 큰 교회에서도 전도사 중에 개척을 하면 당연히 이건애가 해야지. 힘있고 깡 따고 있는 이건애가 해야지. 우리 중에 누구나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가 하겠다라고 손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얼마나 할 줄 아는 것이 없는지, 얼마나 사랑할 줄 모르는지, 얼마나 용서할지 모르는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와 있는데 저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여기 있는 거지 저로부터 뭐 은혜가 특별히 흘러가서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참 목사로서의 자격 없음에 대하여 도대체 목회가 뭔가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읽은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하면 되겠구나라는 완전한 모범 답안을 얻고 자유해졌어요. 1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래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먼저 룻의 마음과 룻이 지나온 인생과 그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헤아려 주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룻아, 너가 살았던 그 험난한 인생, 남편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살았던 그 인생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룻의 마음을 읽어주잖아요. 그가 흘렸던 눈물과 그가 받았던 멸시와 천대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들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12절에 내가 너의 지난 삶의 눈물을 다 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먼저 보듬어 줍니다. 힘들었지? 여기까지 힘들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줘서 고마워.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가 다 살아온 삶을 기억하시고 보답하실 거야. 그가 너를 날개 그늘 아래, 영광의 보좌의 날개 그늘 아래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죠. 그리고 너에게 온전한 상을 베푸실 거야. 그럼 목회 참 쉽죠? 이거 하면 돼요. 살아온 삶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거기에 보답하실 거야. 그리고 너의 삶을 영광의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실 거야. 그리고 잊지 마, 너에게 온전한 상을 베푸실 거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목회자를 향한 권면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회사의 동료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화하면 돼요. 여러분, 남편을 이렇게 대해주는 아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내에게 이런 대화를 하는
남편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요. 성도들 안에 이런 대화를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대화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리얼하게 해볼까요?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리면 혀를 끌끌 차면서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너 나오미 할 때부터 말아 될 줄 알았어. 내가 너가 뭐가 잘못됐는지 10가지로 정확히 얘기해 줘봐.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멋없게 살지 마세요. 보아스처럼 사세요. 룻의 삶에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가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헷세드의 사랑을 선택하고 혼자 시집 갈 수 있었지만 어머니를 본향하겠다는 의무를 가지고 멀리 이방 땅까지 와서 그 어머니 살려보겠다고 오늘 밭에 나온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위로받고 공감받아야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품잖아요. 내가 너의 지난 삶의 눈물을 알고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보답하실 거야. 너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에게 영광의 상급으로 예비하고 계셔. 여러분, 오늘 남편과 아내에게 그 말 하세요. 교회 성도들끼리 소그룹 모임 시간에, 믿음의 교제 시간에 이 말을 하세요. 얼마나 멋있는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룻을 향한 보아스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살면 됩니다. 멋있게 살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권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또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겨라.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축복해라. 보아스처럼 살아라. 너가 보아스처럼 살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내 자녀다 라는 율법으로 가버리면 우리 안에는 자유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상적인 말씀으로 보아스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완전히 반대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너 자녀로 받아줄 거야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내가 너에게 먼저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긍휼히 여길게. 내가 너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보살필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게.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그럼 내가 복 줄게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풍성한 복을 먼저 줄게. 내가 너가 어떤 순간과 절망과 실패와 죄의 순간에서도 너를 긍휼히 여길게. 그리고 내가 너의 보아스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너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과 어떠한 막힘도 없는 창조의 원형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줄게. 이것이 복음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과 기업 물을 자 완전한 복음이 주는 십자가 위에서 선언된 자녀의 권세가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나의 안에 확보되고 오늘도 풍성히 공급하실 것이기에 그 먼저 받은 긍휼과 축복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조금이라도 긍휼을 여기며 살아볼래? 조금이라도 축복해 볼래?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너 용서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가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끝까지 사랑할게. 내가 너를 먼저 끝까지 용서할게. 그러니까 한 걸음씩만 하루하루 조금씩 해봐. 그게 예배야. 열방 복음 맨날 열방 뒤집을 생각하지 마시고, 응? 맨날 민족 구원하고, 응? 세상 뒤집을 생각하지 마시고, 풍성이 공급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속하고 만나는 작은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원어 성경에는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끝까지 너를 추격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따라오는 건 소극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그냥 뒤에서 살살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내내 절대 떠나지 않고 맹렬하게 추격한대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원수의 목전에 서든지 추격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격받는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좌절해도 조금만 슬퍼하고 다시 일어나고, 슬퍼해야 합니다. 슬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그 주변의 종들과 룻에게 했던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오늘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며 축복하는 곳에 우리의 모든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